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을 가리켜서 성금요일,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거룩한 금요일인데 그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히고 끔찍하고 슬픈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대제사장이었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의 구성원으로서 유대 사회를 다스렸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갔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의사였어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몸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의 의학적 지식이 오늘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사람이 이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공포,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 몸에 셀 수 없이 많은 땀샘들이 있는데 땀샘 주변에 있는 실핏줄이 터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잠 안 자고 그러면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눈이 시뻘겋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땀샘 주변에 있던 실핏줄이 터지면 기도할 때 이 땀이 빠져나오는데 누가 눈에는 이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의학적으로 의사였던 누가의 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땀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땀날 때까지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였고 또 얼마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다고 딱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매달릴 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은 뭔가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딱 생겼다 그러면 그거 사줄 때까지 죽자 사자 울어요. 아주 온몸에 땀을 쫙쫙 흘리면서 그렇게 울어댑니다. 그러면 그 모습에 부모들이 다 져버리는 거예요. 사주면 안 돼야 될 너무 지나치게 고가의 것까지 다 사줘버리는 거. 왜? 저거 저렇게 울다가 저거 넘어가고 저거 죽을 것 같거든요. 예수님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포가 당했죠. 체포당해서 이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 가서 신문을 당하고 거기에서 사형 판결이 나고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죠. 왜? 유대교 사내들인 공회는 돌로는 때려 죽일 수 있어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것처럼 예수를 돌로 때려 죽일 수는 있는데 예수를 돌로 때려 죽였다가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를 메시아로 선지자로 알고 따르는 엄청나게 많은 유대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의 죽음에 토를 달지 못하도록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죽이는데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상황에 유리하게 재해석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총독인데 재판장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증인을 듣고 다 종합해 보니까 마음속에 예수 무죄. 6월절 광복절이면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3.1절, 광복절, 성탄절 이럴 때 뭐예요? 특사를 풀어주잖아요. 죄도 사면해주고. 그래서 빌라도가 6월절이 됐으니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겠다. 특사를 한 사람 풀어줄 텐데 예수를 풀어주겠다. 그랬더니 몰려온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몰려온 군중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두개인과 가족들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아무나 못 사는 거예요. 3분의 1이 사두개인,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 가족들은 예수에 대해 반감이 많아요. 왜? 예수 때문에,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백성들이 11조와 헌금을 들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봉급을 제대로 못 받아서 생활에 궁핍함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그 가족들이 몰려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라바는 누굽니까? 강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강도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눈으로 볼 때 강도예요. 일제시대 일제가 썼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보면 독립군을 전부 강도, 폭력배, 폭도 이렇게 다 써놨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강도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반란을 아니면 대적했던 열심당원들을 전부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몰려온 군중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는데 이 총독 빌라도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 친구가 아니다. 만약에 예수를 풀어주면 우리가 로마로 편지를 써서 당신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막 협박을 해대니까 총독이 자기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를 해버립니다. 십자가형이 선고되어지면 첫째는 채찍에 맞아요. 채찍에 맞는데 그냥 채찍도 가죽으로 만들었으니 맞으면 피가 나고 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때리는 채찍에는 끝에 납조각이나 동물의 날카로운 뼈조각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치면 납조각이나 뼈조각이 살에 박히고 잡아당기면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살점이 뚝뚝 붙어 나오는 거예요. 그 채찍질을 39번. 왜 39일까? 율법은 40대를 때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40대가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 때리다 보면 한 대를 더 때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몸은 등부터 시작해서 온 구석구석이 이 피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겉에도 찢어져서 피가 나지만 이 속이 다 피가 터지고 고여서 이미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은 그 사형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가로, 세로가 있는데 세로는 이미 세워져 있잖아요. 세로는 이미 세워져 있고 가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무게가 대략 70kg. 제가 한 77kg 전후 나가니까 제 몸무게만큼의 그 나무 토막 하나를 어깨에 메고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저녁에 체포돼서 밤새도록 끌려다니며 재판받고 십자가형이 선고되어지고 채찍에 맞고 이미 몸이 지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건강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처럼 한 끼, 두 끼, 세 끼 시간 정해놓고 먹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고, 오죽하면 3일씩 굶으니까 제자들이 이 밀밭, 보리밭에 들어가서 비벼가지고 먹었다가 안식일에 노동했다고 고발당하고, 그게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이었어요. 음식이 주어지면 조금 많이 잡수시고,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또 손가락질 당하셨고, 예수님의 건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데, 이 재판장을 출발해서 사형장에 가기 전에 죽으면 그거는 포로를 데려가는 로마 군인의 책임이에요. 그 벌을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끌고 가는데 한 번 넘어지지요, 두 번 넘어지지요, 세 번 넘어지지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두리번 하다가 한 사람을 딱 찾았는데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 700km. 그러면 건강한 남자들이 당시 그저 하루에 한 20km씩 걸었다 그러면 한 달 이상을 걸어서 예루살렘을 온 거예요. 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그걸로 볼 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실한 성도였죠. 유월절 지켜보겠다고 모처럼 한 달 넘도록 걸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 군인의 눈에 띈 거죠. 1년에 한 번씩 교회도 고지서가 날라와요. 카운티 전시에 어디로 보내라.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차량도 이 군사 물품이 돼서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징발한다 그러잖아요. 로마 군인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딱 지목하면 이 사람이, 이 군인이 감당해야 될 짐을 지고 2km까지는 가야 돼요. 그건 의무였어요. 로마 군인한테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너 이리 와, 십자가 져. 지기 싫은 거 억지로 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금 엉뚱한 시몬이 대신 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어디 있어요? 도망쳤어요. 재판장까지는 멀찍이 뒤쫓아와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없었어요. 제가 지겠습니다 이러고 나가야 했는데 없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져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몫,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의 몫, 내가 감당해야 할 헌금의 몫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이니까. 아니면 시몬 베드로처럼 도망치는 거예요. 싫다고. 고난당하는 거 싫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의 자격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손바닥에 박지 않아요. 왜? 손바닥에 박으면 금방 이 손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다 박는 거예요. 손목과 발목은 이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신경이 여기에 모여서 내려가는 거예요. 통증과 고통이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이 각도를 재보니까 60도 정도 양손이 이렇게 손목에 박히셨고, 그리고 발목에도 못이 박혔는데, 사람이 이 발 밑에 발판이 있으면 그 발판을 기대서 버틸 수가 있는데 발판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60도로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자기 체중의 2배가 넘는 그 무거운 압력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고 견딜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예수님은 느꼈어요. 거기다가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형수는 옷을 벗겨버립니다. 왜요? 수치와 조롱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죽어도 끌어내려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게 로마법이에요. 시체가 썩어서 문드러져서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손을 못 대요. 참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패를 하나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팻말을 붙였어요. 왜? 유대의 왕으로서 로마 황제와 싸우려고 맞짱 뜨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죄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을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십자가형을 집행당한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빨리 숨이 끊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릎팍을 망치로 때려서 무릎팍을 깨트리고, 깨지는 그 순간 피가 쫙 쏟아지는데 한 1리터 정도의 피가 쏟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이 몸에 피가 일정 부분 빠져나가면 빈혈이 오고 쇼크로 쓰러집니다. 매달려 있고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버텼잖아요. 그러면 온몸의 피가 아래쪽으로 몰려 있고, 그때 무릎을 딱 때리면 피가 쫙 빠지면서 쇼크사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같은 경우는 로마 군병이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릎을 때리지 않고 꺾지 않고 창으로다가 옆구리를 콕 찔렀더니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사건이었고,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죽음이기도 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내가 만약에 저 십자가에 달렸더라면, 내가 39대의 채찍을 맞았더라면 나는 그 위에서, 예수님은 7가지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어둠으로 덮어버리셨고 예수님은 부르짖고, 그러나 하늘아버지는 침묵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어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일어났던 이 끔찍한 죽음, 그러나 우리를 위한 귀한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배당 불을 끄면 여기가 곧 무덤처럼 변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